할렐루야. 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1부부터 오신 분들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봉천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자랑했지요.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것을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픈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눌리며 염려하며 정말 그러한 것들, 교회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또 무엇을 자랑했냐면 주께서 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했죠. 이걸 말할 때는 자기 얘기처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체험, 그리고 거기서 말로 영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러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또 놀라운 계시와 체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뭘 자랑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자랑했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만을 위해 자랑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고통스럽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장애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상에 육체의 가시, 떨쳐버리고 싶은 이 고통을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자고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것이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난 것을, 우리의 똑똑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요즘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이 이상과 같은 자랑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서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땠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뒷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했던 것을 알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는지를 증언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자매님 황윤경 자매님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했습니다.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대광교회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오후 4시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미팅이 있어 막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저희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막 붙들어서 등록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동 주셔서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잘 섬기고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어쩌면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마땅히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목이 갔었는데 우리 권사님 주신 사탕을 먹고 목소리가 트여서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어리석은 자, 내가 어리석어 보인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시킨 것입니다. 아니, 뭔 얘기예요? 바울이 앞서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이 자랑하겠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시켰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억지로 시켰어요? 우리가 언제 막 그런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랑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억지로 여러분을 시켜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자가 바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울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큼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개할 때 이렇게 저는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나오신 건 아시죠?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어떤 분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서울대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저 서울대생은 서울대 다닌다는 걸 막 자랑스럽게 자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권사님 자랑하셨나요? 민망해서 왠지 말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그 남들은 부러워하는 학교일 수 있는데 어디 학교 다녀? 그러면은 서울대 다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뭐 이렇게 낙성대 다녀요 막 이러고 네, 낙성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낙성대로 이렇게 기숙사 올라가는데 낙성대 다녀요 막 이러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끄덕끄덕 하시네요. 선생님, 뭔가 그 학교를 다니는 게 잘못한 게 아닌데도 왠지 그 민망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말을 흐리면서 서울대 다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낙성대 다녀요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좀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돈 많다고 막 돈 자랑하거나 뭐 무슨 학벌을 자랑하거나 뭐 자기 막 높은 자리 있다고 자랑하거나 이러면 교회에서도 만약 그러면 되게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심정에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도 그것을 좀 겸손하게 낮추고 좀 가리고 없는 척 부족한 척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서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칭찬받아 마땅하고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야, 바울 진짜 좀 되게 겸손하지 않네, 되게 뻔뻔하네. 뭐 요새 근자감이란 말이지. 근자감, 이미 아시는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근자감 이런 말인데, 그냥 다짜고짜 나는 여러분한테 칭찬받아야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마 이렇게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그곳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만큼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맞고, 또 정말 그들 앞에서 가르친 것과 그들 앞에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자기 자신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바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사도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 진정한 사도인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도가 맞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 자신이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참음으로 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말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다비다를 요바에서 이렇게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귀신이 떠난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 눈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패를 끼치지 아니한 것 외에 다른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도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가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거기는 음란의 도시요, 부유한 상업 도시요, 무역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우상 숭배의 도시인데, 그 이방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 천막을 만들어. 천막을. 우리는 바울을 율법을 공부한 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는 한편으로 천막 텐트 메이커,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게 고린도에 가서,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안 나요.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 상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들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이 부부를 만나 같이 동역한 이야기가 고린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계비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쓰고 선교비로 쓰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 한 푼을 하나도 받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일하면서, 이걸 무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순수하게 그 교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땀 흘려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런 선교를 한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났어요. 왜 다른 걸 가르치느냐?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들 때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해요. 이 성 안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하던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세봉천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과 위협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해나가야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해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곳에 18개월을 머물면서, 우리 영신 형제 군 생활이 18개월이죠 지금. 그쵸? 지금 18개월 맞죠? 그 군대 가 있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섬기며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기에 이 세봉천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처음에 가만히 떼기 깔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었잖아요. 천막 같은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교회가 없던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걸 들여서 그곳에 쏟아부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나의 모든 참았던 것들,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행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보다도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도움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덜끝만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 돈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수고를 쏟아서 그들을 사랑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원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다, 뭐 연보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좌주를 상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바울을 내치고 외면하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부모를 몰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욕을 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세 번째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1년 6개월 2, 3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모두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떠나서 다른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에 싸운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나누어질 때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분쟁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니까 바울이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고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크나큰 상처를 바울에게 끼쳤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발길을 돌려야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냈고, 디도의 소식편은 이제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다시 또 그것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내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다시 또 나는 여러분에게 또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털끝만큼도 폐를 끼치는, 오히려 나에게는 재물을 내어줄 것이고 나 자신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 돈을 바라는 게 아니구나 하고 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해요. 더 큰 거를 얘기해요. 더 큰 거를. 돈 몇 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바울은 자신의 재물도 그들에게 다 내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살면서 부부 사이에든 자녀에게든 정말 아낌없는 사랑으로 베풀고 또 하는데, 그 자녀가 몰라줄 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그걸로 됐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내어주는데도 외면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상심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빈잔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1부와 2부 시간에도 잠깐씩 나눴지만 동화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네, 책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책은 로버트 먼치가 썼고 또 안토니 루이스가 그린 그림인데, 영어 제목은 Love You Forever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가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다 쳤어요. 거기 책 내용을. 책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타자로 컴퓨터를 치면서,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그냥 책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면 좋았는데 그걸 직접 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게 됐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림책들 많이 읽고 그래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책이 있나 하고 그냥 펼쳐서 읽는데, 읽다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 동화책 읽다가 펑펑 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이들 컸지만 저 책은 저희 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는데 앞에 내용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재우면서 자장자장 하면서 항상 불러준 노래가 있었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런 노래를 불러줬는데, 아기가 2살이 됐을 때 모든 걸 어질러 놓고 막 힘들게 해도
그때도 잠자리에 들 때 아기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똑같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9살이 됐어요. 말도 안 듣고 떼쓰고 또 버릇없이 굴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통제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도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엄마는 고요히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 가서 똑같은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어서 사춘기의 방황의 시간을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친구를 사귀어 이상한 음악을 들을 때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아이가 잠들면 그 곁에 가서 토닥거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었고,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분가를 했어요. 이웃 마을에 다른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밤에 버스를 타고 가서 잠든 아들 곁에 가서 똑같이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에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너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였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